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최근 12.3 계엄령 사건 때문에 국내가 난리가 아니에요. 막 분열이 되고. 근데 불난지 구경하는 옆에 나라가 있었어요. 일본. 일본이 계엄령, 국내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에 얘네들이 올해에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들 법을 고쳐가지고 자기들도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나라로. 그걸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걔네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자기네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개념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천황도 곧 다시 올 거라고 그러고 떠났고, 그 잔류외구라고 해갖고 일본 사람들이 땅도 많이 갖고 공장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국내로 돌아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 극우들이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놀라운 얘기인데, 나 2차 자료를 실어서 1차 자료를 또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전원이죠. 전원은 확인해 봐야 돼. 2차 자료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계엄령 떨어질 즈음에 다케시마, 즉 독도에다가 빨리 군함을 보내야 된다.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나는 그냥 국내 계엄령을 그냥 보지 않고 혹시 자위대가 국내로 들어오려고 했던 그런 작전이 아니었는가라는 합리적 추론을 하는데,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차지하려고 해요. 막 차지하려고. 뭘 많이 갖고 높아지려고 하고 넓어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세계 인류 역사를 본 우리는 그것이 다 유연하고 별거 아니란 걸 알잖아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시리아, 즉 아수르가 엄청나게 강대국으로 있었죠.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했죠. 근데 바벨론 90년 만에 끝나. 한 사람 장수한 나이밖에 안 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없어졌죠.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문화 없어졌죠. 그 후에 로마 지금 없어졌죠. 그 많은 살육과 그 많은 점령을 하려고, 응? 일본 놈들 정신 좀 차려. 자꾸 막 뻗어가려고 점령하려고. 왜냐면 그들 가운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그 귀신 나라에 완전히 잡신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일본 관광 갈 때 제발 신사를 좀 가지 마. 아니 그냥 의무 코스도만. 나는 막 그냥 개판 싸웠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선교여행 갔다가 그 관광 코스에 신사 가는 게 있더라고. 왜 다음날 내가 신사를 가야 되냐고. 막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양 목사 뭐 그냥 뭐 가면 되지 구경 가는 건데, 아니 당신들 1계명부터 3계명 그냥 배웠냐고. 양 목사 보수적이래. 아니 나보고 원제는 뭐 좌파 비슷하다가 왜 자꾸 정부 지적하냐고 해놓고선 또 뭐 나한테 보수 우익이라고 그래 또. 응? 나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고 하나님파예요. 주파. 자, 아무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아주 정답을 줘요. 하나님 섬기자면 니들 망한다.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예레미야 52장에서 말씀하면서 에레미야를 책거리를 해. 참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52일 동안 이 에레미야서는요, 국가와 민족, 국가의 지도자들, 즉 왕 주변의 사람들한테 지적하는 거라서 이 평민의 그냥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멀쩡한 젊은 아들들이 가갖고 전쟁터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잖아요. 글로버라고 하는 윤리학자가 휴메니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휴머니티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책이 나왔는데,
이제 저는 원서를 읽었었죠. 휴머니티라는 책에 보면은 20세기에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학살당하거나 전쟁을 벌인 그러한 전쟁의 결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8천만 명이 넘는데요. 그것도 그냥 공식 집계지. 여러분 그냥 학살해버리면 그 흔적도 안 남아.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잡히면은 몇억 명 될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사탄의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비시켰죠. 그저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이제는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끝나고 52장에 넘어오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김과,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저항한 시드기야의 인생의 결과, 자, 그 결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52장은 시드기야하고 여호야긴하고 이거를 대비시키는 눈으로 보면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1장부터 계속 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죠. 결국은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인데, 이제 예루살렘이 나중에 함락되니까 너희들 그냥 바벨론 잡혀가라. 근데 이 인간들이 나중에 요한나를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 땅으로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 봤던 예레미야 42장 22절에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굽도 그렇게 망할 건데 니들 왜 거쪽으로 도망가냐 이거예요. 그냥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왜? 니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줬을 때 이방과 동맹을 맺고 우상 숭배하고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니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건데 그냥 순순히 끌려가. 그런데요, 이 시드기야라는 놈이 예레미야 52장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림나인 예레미야라고 따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종교개혁했던 착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호아스라고 막내 아들 살룸이 왕이 되면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룸이 여호아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김이 왕이 되면서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그 아들이 고니야가 있었는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을 이어가고, 그리고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 건데, 이 시드기야 말 더럽게 안 들은 것 같아. 이 인간이. 그 인간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가라고 했더니 안 가고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요, 애국과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는 연합군을 만들어갖고 대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니까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군대를 건드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는 기근이 닥쳐. 예언 그대로죠. 기근이 닥쳐. 그러니까 막 배고프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자기 아기들을 잡아다가 먹는 그런 비참한 짓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 자식을 어떻게 먹냐고. 그러니까 진짜 그냥 하나님이 니들은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니들은 그냥 잡혀가. 그러면 순순히 말 들었으면 그렇게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지경까지 빠지지 않는데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걸 말을 더럽게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시드기야가 이제 패전해 갖고 이제 다 불살라져요. 예루살렘 성이 다 불살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의 시대 장관인 느부사라단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 버려요. 성전의 기물들도 다 탈취당하고. 그래서 이제 림냐에서 막 처형을 당하고. 이번에 계엄령 때 보니까 저쪽 이 수방사 지하 벙커 방첩사 지하 벙커로 그게 한 군인 5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넓은 곳이잖아요. 거기다가 사람들 막 잡아들여 가지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정보사의 HID, 우리 장인어른이 정보사 중령 예편하셨는데, 정보사에서는 김정은을 참수하려고 만들 때 HID라고 있어요. HID. 그건 암살부대예요. 암살부대 20명이 대기하고 있을 때잖아요. 참 이거 계엄령이 떨어졌었으면 참 이거 어떻게 됐을려나. 참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느부갓네살랑은 통치 7년 내에 3,023명, 또 18년대에 832명, 23년에 745명, 그러니까 총 4,600명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요. 4,600명.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야. 4,600명. 그러니까 니들 바벨론이 너희들 데려갈 때 그냥 잡혀가라. 그리고 거기 있어라. 하나님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잡혀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이 사람들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잡혀갔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여호야긴. 그러니까 시드기야하고 여호야긴은 정반대야.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요. 여호야긴은. 근데 시드기야는 저항을 해. 저항을 해요. 막 저항을.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눈이 빠지고 나중에 비참하게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눈이 빠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눈이 빠진다는 거는 비전, 앞으로의 전망이고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깜깜한 암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지만은 바벨론 왕 에일 무르닥지기 원년에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굉장히 친절하게 베풀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이 외교 관계들이 있잖아요. 쓸만하거든. 그래서 여호야긴 포로면서도 바벨론 왕의 참모로 이렇게 있게 돼요. 그리고 여호야긴은 18세에 유다왕이 되어서 석 달밖에 통치하지 못한, 3개월밖에 통치 못했죠. 근데 석 달밖에 통치 못했지만 바벨론 끌려갔지만, 그러나 나를 안 들은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죽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갖고 그냥 바벨론으로 갔던 여호야긴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여호야긴이 되실래요? 말 더럽게 안 듣다가 비참하게 망하는 시드기야가 되실래요? 이게 예레미야 52장이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호야긴은 신약 시대에 또 등장을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원래 이름. 자, 봐봐요. 마태복음 1장 11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장 11절부터 보면, 지금 우리가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걸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의 역사가 별로 이렇게 등장을 안 해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 잠깐 나오지만, 에스더하고.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쭉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순종을 왜 했는가? 이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오는데 이게 여호야긴을 통해서 여호야긴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은 예수의 족보예요. 예수의 족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자, 1장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그러니까 이때가 좀 망할 때라는 거죠. 우시아와 요아스, 이게 다 누구예요? 요시아의 아들들이에요. 요하난, 엘리야김, 시드기야, 살룸. 이게 요시아의 다 아들들이에요. 여기서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그때 그 여고냐와 형제들 아니라 해놓고, 이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로 그 여고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넘어가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그 귀환시킨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3절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이 아수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쭉쭉쭉쭉쭉 낳고 실컷 낳다가, 그 다음에 그 15절에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래서 요거다. 이 여호야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 시대는 혈통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신약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끝나고 영적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성이 다 허물어지고 다 망하고 막 비참하게 눈깔 빠져서 끌려가고 이런 사람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갖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갔던 이 여호야긴은 크게 축복받는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서 아주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계보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계보로 이어가십시오. 나는 강요를 못해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갖고. 그러나 시드기야가 될 건가? 여호야긴이 될 건가? 시드기야의 국가 민족 시스템인가? 여호야긴 국가 시스템인가? 시드기야의 가문인가? 여호야긴의 가문인가?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